우리가 오늘은 이제 일단은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음, 일단은 우리가 설교를 하면은 본문을 선택하죠. 본문을 선택하면 이렇게 문맥이 만들어지면 참 편하죠. 문맥을 일단은 갖고 오고, 문맥을 갖고 온 다음에 이것이 사건체인지 강화체인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아, 이건 사건체다 그러면은, 아, 이건 이제 등장인물 파악해야 되겠네.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방법에 제가 교재 맨 뒤에 이 사건 기록체 설교 개요 작성 방법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단계 주연, 조연 두 사람만 파악하는데 주연은 네모 표시로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조연은 동그라미 표시로 해서 청색으로 한다. 청색으로 한다. 그리고 주문장의 동사에는 밑줄을 긋는다. 밑줄을 긋는다. 동사에는 밑줄을 긋는다. 그리고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그 방식은 먼저 표면적 등장인물, 그 다음에 내재적 등장인물. 이렇게 표면적 등장을 먼저 찾고 내재 등장. 표면적 등장은 문장으로 기록된 등장인물의 동작입니다. 그리고 내재는 문장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면에 보이는 등장인물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는 거죠. 이걸 먼저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등장인물 주연 이렇게 주연은 네모박스 해가지고 동사에다가 언더라인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언더라인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주연을 먼저 찾겠습니다. 주연은 예수님 주연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먼저 표면적 등장인물, 예수께서 시작하는 걸로 찾아볼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나오죠? 동사에다가 언더라인 하세요. 이렇게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동사 주어 공유하죠? 여기 있죠? 하나 있는 거예요. 생략된 거예요. 예수께서 내려오는 거예요. 원어에 있다는 이야기에 원어에 내어 조치하셨다. 그리고 또 여기 그가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냥 여러분 이 부분 할 때는 전후 문맥을 보면서 그냥 공식대로 쭉 하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건너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다른 걸 자꾸 고민하면서 하면은 절대로 나오질 않아요. 공식은 프로세스니까 프로세스대로만 가야 돼. 그게 쉬워요. 그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또 나오죠. 예수께서 또 여기 보면 나가. 그리고 예수께서 가사. 예수께서 기도하시다. 아, 주어 공유. 주어 공유돼가지고 다 여기에 주어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동사에 예수께서 이게 생략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 문맥에서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공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30절 없죠. 예수께서 없죠. 예수께서가 없죠. 그럼 내려가서요. 38절. 그들에게 문맥상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그리고 여기 보면 내용이 많죠. 이거 좀 묶어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범위입니다라고 묶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선 긋기를 좀 얇게 이렇게 해서 더 얇게 주면 좀 구분이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이죠. 다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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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셨다. 그리고 또 여기 내용의 범위가 여기까지군요. 이렇게 여기까지 주시고 네, 선 긋기를 좀 두 번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표면적 등장인물 끝났죠? 표면적 등장인물은 주연, 예수께서 뭐뭐하다, 예수께서 뭐뭐하다, 예수께서 뭐 이렇게 표현된 게 표면이죠. 이제 내재 보겠습니다.
내재는 이렇게 점선을 쳐준다고 그랬어요. 내재는 점선을 한다고 그랬어요. 점선. 내재는 점선입니다. 이렇게 점선을 쳐주는 거죠. 점선. 먼저 문장에다 점선을 다 묶어주세요. 이렇게. 자, 자, 제가 일단은 여기 그들이 예수께 왔다. 예수께 왔다. 이 내재죠. 예수님 내재죠. 그죠? 그런 이렇게 이 문장이 내재입니다. 표시죠. 내재입니다. 그림 그리기입니다. 이게 관찰 작업이에요. 본문을 읽어가는 거예요. 지금 문맥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냥 박스 치고 네모 치고 동그라미 치고 뭐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면서 문맥을 읽어가는 거예요. 문맥 읽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내재에는 문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문장. 내재는 문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문장을 쓰는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문장이죠. 방가로 시작해서 방가로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문장 예수께서 자,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께 나오니, 예수께 데려오니, 데려왔죠.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왔다. 모든 병자를,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다. 그러면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은 데려오는 걸 보시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그들이 데려오는 것을 오셨다라고 표현할까요? 동사가 먼저 중요하다. 동사. 데려왔어. 예수님께 딱 왔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만난 거죠. 예수께서 만나셨다 아니면 예수께서 방문을 받으셨다. 방문 받으셨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방문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방문을 받으셨다. 어떤 게 낫겠어요? 그게 낫겠죠. 그렇죠? 방문을 받으셨다. 이렇게 하고 내재라고 써주고 32절 이렇게 해줘요. 32절 일단은 동사를 주어 동사 쓰고 수식부 집어넣어요. 이제 수식부를 집어넣어요. 예수께서 방문을 받으셨는데 누구로부터요? 그들로부터 그들로부터죠. 주어 그들로부터 방문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요. 방문을 받으셨다. 이렇게 쓰고 포인트 보세요. 포인트. 먼저 폰트는 굴림체로 하시고 문장. 그 다음에 포인트는 부포인트로 만드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부포인트로 만드시고. 그러면 방문을 받으셨다. 됐죠? 그 다음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어느 문 앞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계신 곳에 문 앞에 모인 거죠. 여기도 내재예요. 온 동네가 모였다. 음? 모였다. 이거 내재예요. 내재. 예수님의 내재 점선해 주시고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써와요. 제가 컨트롤 카피했어요. 빨리 하려고 컨트롤 카피.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문장 주어 동사 예수께서 온 동네가 모이는 것을 아셨다, 보셨다가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보셨다, 보셨다, 내제 33절. 무엇을 보셨어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이는 것은 이렇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이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모이는 것을 보셨다. 기니까 이렇게 짧게 하고 넘어갔을 때는 행간을요 130으로 줄이세요. 행간을 130으로 줄여요.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이 됐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고치셨다. 이것이 주문장이죠? 자, 주문장 하면 번호만 써주세요. 주문장의 번호가 3번이다. 여기는 4번이다. 그리고 여기는 5번이다. 이렇게 표시해줘요. 그렇게 하고 여기요.
예수께서 6번이다. 주문장 가셨다. 지금 7번이다. 이어주는 거죠. 얘는 8번이다. 라고요. 음? 그리고 여기 보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예수님이 주어가 아니고요. 여기도 예수님이 내재돼 있죠. 내재, 예수님의 내재 점선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문장 쓰세요. 문장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써먹으면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주어 동사예요. 주어 동사 주어 예수께서 뒤따라 사람들이 뒤따라갔죠. 뒤따라감을 받으셨다. 일단 동사를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께서 뒤따라감을 받으셨다. 뒤따라감을 받으셨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고 그 뒤따라감을 받으셨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내재 36절 동사까지 했죠. 주어 동사 했죠. 그렇죠? 주어 동사 했으면 수식구 하나 넣어야죠. 시몬과 함께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몬과 누구로부터요? 시몬과 함께 뒤따라감을 받으셨다. 뒤따라감을 받으셨다. 음? 뒤따라감을 받으셨다. 근데 이제 뒤따라갔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은 추적했다죠. 추적받으셨다라고 동사로 고쳐도 될 거다. 추적받으셨죠. 일단 만들고 고치세요. 이렇게 수정 이렇게 고쳐보세요. 로부터 추적받으셨다. 뒷따라감을 받으셨다를 추적받으셨다. 이렇게 제가 고쳐봤습니다. 고쳐봤어요. 자, 그리고 이게 문장 여덟 번째, 그거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아홉 번째. 그 다음에 그들이 그를, 여기 예수님이죠? 그쵸?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여기에 또 하나 있어요. 문장이 내재가. 내재 하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또,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예수님에게 말했죠? 문장 하나 또 있죠? 내재 또 만드세요. 내재 또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장을 써야 되겠죠? 여기 내재 문장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내재 문장 또 써야 되겠죠? 그쵸? 내재 문장 뭔지. 자, 이건 10번이고요. 10번. 자, 그들이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다. 만나셨다는 말의 동사가 되겠네요. 그쵸? 만나셨다. 예수께서 만나셨다. 누구를요? 그들을. 누구예요? 함께 온 사람들이죠. 일단은 그들을 만나셨다. 37절 내제. 번호 10번. 10번.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11번. 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을 들으셨다. 예수께서 말을 들으셨다. 들으셨다. 그리고 37절 내제 두 번째 문장이네요. B, B. 그리고 여기는요. 내제 그러면 A가 되네요. A 이렇게 되죠. 자, 말을 들으셨다. 동사. 썼고 수식부. 누구로부터? 그들로부터.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은 말을 들으셨다. 누구로부터? 그들로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들로부터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자, 여기가 11번이죠. 12번. 번호만 붙여준 주문장에다는 표면에다가는 번호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표면에다가는 번호만 붙여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3번 뭐 문장.
그리고 끝났죠. 끝났죠. 그렇죠? 이게 등장인물 파악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시간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본문을 파악하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파악해 보는데 의미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관찰 작업이에요. 관찰 작업. 예수님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쭉 관찰하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쭉 관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연의 등장인물 파악입니다. 등장인물 파악.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리. 이렇게 쭉 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리,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자, 제가 일단은 정리를 쉽게 가까이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자,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를 가깝게 만들어서 가까이다 볼 수 있도록 자, 1번 먼저 예수께서 이렇게 해놓고요. 한가로 1번, 9번, 9포인트로 해봅시다. 예수께서 이건 9포인트. 자, 예수께서 여기 이거죠. 방문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방문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방문을 받으셨다. 그죠? 받을로부터 방문을 받으셨다. 그러면 이제 밑에 수식부, 이제 있는 수식부를 가자. 망가로 일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자들을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데려옴. 자, 데려옴. 여기서요, 내재 문장으로 방문 받으셨다 했지만은 정리할 때는 원동사에다 붙이라고 그랬어요. 원동사에다가. 이걸 원동사에다가. 그죠? 자,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제가 묶었어요. 그렇죠? 사건체는 단순화하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상황절이네요. 상황절 위로 가죠? 상황절이라 써주시고 해가 저물어 질 해가 때에 수식하는 말 데려옴 이렇게 되죠. 상황절 성경구사 써야 됩니다. 강화체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배웠죠. 32, 32, B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얘는 A가 되겠어요. 정리할 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진하게 해주세요. 자, 주문장은 표시가 나게 드러나게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두 번째 주문장. 여기 예수께서 온 동네가 모이는 것을 보셨다.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행간이 160인데 135로 다 줄이세요. 왜? 많이 써야 되니까. 135로 줄여주세요. 온 동네가 문화보는 걸 보셨다. 그럼 됐죠, 여기? 그럼 3번. 3번 주문장. 예수께서 고치셨다. 예수께서 고치셨다. 고치셨다. 몇 절입니까? 34. 문장 A. 그죠? 고치셨다. 자,
누구를 고치셨어요? 많은 사람을 각색병든 함께 할까요? 예수께서 각색병든 저도 내용 파악에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각색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또 순간 10이 됐는데 폰트 10으로 줄여요. 9로 줄여요. 그리고 고딕으로 바꿔요. 음, 이것도 굴림으로 바꿔요. 굴림으로.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폰트를 진하게 해주세요. 폰트를 진하게. 그 다음에요. 4번, 4번 주문장. 예수께서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내어 쫓으셨다. 불사비.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요. 편집, 모양 복사, 글자 모양,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 복사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5번 주문장. 이거죠? 자, 3번은 3번으로 가고, 4번은 4번으로 가고, 5번, 5번 주문장, 5번 주문장 합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씨, 허락하지 않으셨다. 편집, 문단. 무엇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빠진 거요? 귀신이 그 말하는 것을. 싫다는 말, 않으셨음. 허락하지 않으셨음. 그 다음에 2번. 이유. 왜냐하면 귀신이 자기를 알기무로 때문에 허락하지. 자, 종속문장 성경 구절 쓰세요. 성경 구절 씁니다. 34C.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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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새벽에 나가셨다. 예수께서 나가셨다. 새벽에 미명에 아주 오히려 새벽에. 이게 새벽 미명에 나가셨다. 이렇게 됐는데요. 정확히는요. 미명인데, 새벽인데, 해 뜨기 전 새벽, 아주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해 뜨기 직전 딱 그 경계선이네요. 경계선. 네, 일단은 씁니다. 예수께서 나가셨다. 새벽에, 새벽에
새벽에 나가셨다. 내재, 아직 표면이죠. 35A. 새벽, 미명의 오히려, 이명이 이렇게 나가셨다. 하나 빠졌죠? 일어나 나가셨어. 자, 그다음에 7번.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가셨다. 35B. 그 다음에 8번. 예수께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35C. 폰트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9번 있죠? 9번 한꺼번에 다 복사. 추적받으셨다. 10번. 빠진 말 없죠? 자, 10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셨다. 11번. 예수께서 그들로부터 말을 들으셨다. 그 말의 내용이 이제 있네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다, 찾나이다, 고 말했음. 가라사대를 붙여야 한다 그러지? 가로대, 이 가로대가 붙어야죠. 그 내재에는 원동사를 붙여라. 원동사를 붙여라. 말했음. 음, 음. 자, 그 다음 12번 나갑니다. 12번 이렇게 해가지고 9포인트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1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38절.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다른 마을,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하자고. 근데 여기 그러면 이거 목적이네요. 목적. 가는 목적. 자, 주문장의 목적이 아니고 수식하는 말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유도 문장 써야 돼요. 가는 목적. 이렇게 써줘야 돼. 가는 목적.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게 하여. 가자. 가야, 함. 이렇게. 명령형이잖아요. 그래, 의무형으로 써야 되죠. 자, 여기서 동속 문장 38 성경 구절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세요.
응? 이, 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유가 나오네요. 가는 이유. 왜냐 하면 똑같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 왔기 때문에 가야 함. 38C. 여기는 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간 135. 그 다음에요, 13번. 그가 예수께서 다니셨다. 여러 회당에 다니셨다. 예수께서 인사 다니셨다. 이렇게 해놓고요. 39절 해놓고 수식구 몇 개, 한 개 넣읍시다. 여러 회당, 저희 여러 회당에 저희 여러 회당에 다니셨다 하고 나머지는 이제 써주면 되죠. 온 갈릴리, 갈릴리에 다니셨음. 두 번째. 전도하시고 다니셨음. 다음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며 셨음. 이렇게 했어요.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결과. 아까님, 저거, 원래 그 12번에 예, 예. 가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가요? 저는 그, 그 다음 가는 목적은 맞는데, 가는 이유가 아니라 전도는 이유가 그렇게 아니었나요? 병행이잖아요. 병행. 아니, 내가 다른 거, 전도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아니, 다른 거 카페 때는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이유 외에 음, 일을 위해 왔기 때문에 음. 전도해야 함. 네, 그렇게 그러면 했거든요. 일단은 문맥에 돼 있는 대로, 여기 있는 대로 하세요. 연습이니까. 여기 네. 있는 대로.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A점으로 했거든요. 예, 예. 내가 이를 위해서 가자.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수정본이죠. 그러면 이렇게 바꿀게요. 아니요, 제가 진짜 그건 그러면 아니고. 이렇게 해서 A가 되네. A. A점. 그러면 전도하는 이유. 근데 일단 저기 마을로 가자. 마을로 갈 이유. 일을 위해서 왔다. 전도를 위해서 왔다. 마을로 가는 이유는 마을로 우리 돌아다니는 이유를 지금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비슷해요. 의미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은 전도하는 이렇게 이유라고 이렇게 해서 전도함 이렇게 해요. 이렇게 전도함.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것이 이제 이게 아니고 가는 이유 이렇게 이렇게 가는 이유 왜냐하면 이를 왔기 때문에 가야 함 이렇게 되면 가는 것에 대한 강조고 뒤에는 전도에 대한 강조고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여기 돼 있는 대로 제가 할게요. 그 다음에 최종 결과
최종 결과가 아주 중요해요.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최종 결과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최종 결과를 첫째, 1번부터 주문장 13개 중에서 13개 중에서 중심 문장이 있는가 본데 찾아보세요. 중심 문장. 중심 문장. 예, 중심 문장. 없으면은 제3의 제목. 제3의 제목. 지금 이게요, 여러분, 1장이잖아요.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제3의 제목 전하셨다라고 이렇게 제3의 제목으로 저는 정해봤어요. 이렇게. 저하고 달라도 돼요. 저하고 달라도 돼요. 저하고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어 그냥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여기 보는 사람들이 방문했고 왔고 또 예수께서 뭐 귀신 내어 쫓고 고치시고 한 주간 가시고 기도하시고 여러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네, 이것은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흐름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흐름 보고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흐름 보고, 흐름 보고.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지금 관찰 목록 작성까지 했어요. 인물별 관찰 목록 작성까지. 최종 결과 나왔죠?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제목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자, 첫째, 치유하셨다. 기도하셨다. 말씀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치유하심으로 복음 전하신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치유하심으로, 치유하심으로. 그 다음에 기도하심으로, 어떻게? 세 번째, 어떻게? 말씀 전하심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복음 전하신 방식, 첫째, 치유하시는 것, 기도하시는 것, 말씀 전하시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서론부터 해가지고 설교를 이거 가지고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예. 아까 거기에서 예. 이 설교 계열을 만드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죠. 설교 개요 만드는 방법이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해볼까요? 이거 갖고 해볼게요. 그럼 2단계 했으니까 3단계, 4단계 넘어갈게요. 그러면 넘어가야죠. 지금 3단계, 지금 이제 일단 정리한 거 가지고, 자, 3단계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정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 최종 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 놓고, 얘를 제목이라 쓰세요, 제목.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그 3단계 끝났어요. 그럼 이제 4단계 넘어갑니다. 4단계 동족동사 파악이 없죠? 없음. 제 5단계 주문장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제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자, 방문을 받으셨다. 방문을 받으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방문을 받으셨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각색병을 고치셨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쭉 나오죠? 첫째, 이거죠? 방문을 받으셨을 때, 받으셨을 때, 언제, 언제, 방문을 받으셨을 때, 방문을 받으셨을 때, 그 다음에 온 동네가 모이는 걸 보셨다. 이것은요, 언제, 일의 결과, 언제 일이죠. 그러면 이제 언제 일이겠죠. 언제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언제의 결과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어떻게? 귀신을 내어쫓지 않으셨다. 내어쫓으셨다. 어떻게? 어떻게? 1, 2. 이건요, 어떻게 2의 결과 아니면 2의 방법. 어떻게 2의 방법. 귀신 쫓은 거하고 귀신이 말하는 거 연관돼 있죠, 이 두 개가.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죠? 자, 제가 처음에 이제 언제라고 했을 때 방문 받으신 후에 방문 받으셨을 때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봐요. 방문 받으셨을 때 복음 전하셨어요. 방문 받으신 후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되고요. 그 다음에 한적한 새벽 미명에 나가셨다. 한적한 곳에 가셨다. 기도하셨다. 기도하고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이렇게 하고 어떻게 3. 음? 그리고 이건요. 3의 언제. 1. 언제. 이건요. 3의 어떻게 3의 어떻게 해줘.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1 해도 돼요. 어떻게 2. 자, 기도하셨는데요. 나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이건 나가셔서 기도했죠? 방법이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가셔서 기도했어요. 또 하나,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나가셔서 기도했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심으로 복음 전하셨어요. 하시면서 복음 전하셨어요. 근데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기도하셨는데,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어떻게 삶에, 어떻게지만 이것은 나가셔서 결과도 볼 수 있죠. 어떻게 삶에, 어떻게 일에 결과도 볼 수 있죠. 근데 그냥 이렇게 묶어서 어떻게 일, 어떻게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축적을 받으셨다. 이것은 어떻게 삶의 결과예요.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하시고 있는데, 그 결과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쵸? 기도하러 가셨는데 결과 쫓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쫓아오신 결과, 쫓아온 결과, 어떻게 삶의 결과, 투도 볼 수 있고요. 결과의 결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냥 결과 투 하세요. 쫓아왔고, 만나셨어요. 어쩔 수 없이 만나셨죠. 사람 쫓아오니까 만나셨죠. 그리고 또 이건요. 그들로부터 말을 들었습니다. 만나신, 이건 뭐예요? 만나신 결과죠. 만나신 결과. 이 말을 들었죠? 그렇죠? 만나신 결과. 그럼 어떻게 삶의 결과 2의 결과. 결과.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삶? 그 다음에 해당에 다니셨다. 자, 여러 해당에 다니셨다. 왜 여러 해당에 다니셨다? 말씀하셨다. 말씀하심으로. 어떻게? 어떻게 사? 어떻게 사? 말씀하심으로. 그 다음에 이건요. 어떻게 사의 결과.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사의 결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 이렇게 흐름을 전체 잡는 것, 이 잡는 것이 이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맥을 어떻게 보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이 안 나와도 돼요. 저하고 똑같이. 제가 정답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을 만드는 방법, 프로세스를 익히시면 돼요. 흉내 내시면 돼요. 이, 맞든 틀리든 내가 하는 것이 맞다. 현재는 내가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자신 있게 전하셔야 돼요. 자신 있게. 자, 그러면 우리 10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제 완미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이거 이제 설교 개요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인쇄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세 부분 나눠져 있어요. 보면은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건 뭐예요? 병자 고치시고 귀신 내어 쫓고 치유죠, 치유. 복음 전하셨는데 치유하심으로 이렇게 딱 요약이 돼요. 여기는 딱 요약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미명에 나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추적받으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것이 또 이렇게 여기까지 이것까지 딱 하나로 묶어지죠. 그렇죠? 이것은 이건 뭘로 요약이 되느냐? 기도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죠. 큰 틀로.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중심 문장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딱 분류가 되죠. 이렇게. 그렇죠? 예, 이게 갖고 다니면서 보면 볼수록 말씀이요. 단순화돼요. 자꾸 더 이렇게 보여요. 보여요. 처음에 했을 때는 여기까지만 보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이렇게 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걸 가지고 또 보고 계속 이걸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하루 종일 갖고 다니면서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펜 가지고 또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딱 보일 거예요. 이게 딱 보여. 이게 딱 보여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이 계획이에요. 복음 전하셨다. 첫째, 치유하셨다. 기도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되는 거죠. 예, 세 가지로. 개요가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넘어온 것이. 응? 지금 안 그러면 그냥 여기서 언제 어떻게 이렇게 쭉 할 건데, 응? 할 건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 복음 전하시는 것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신 거구나. 지금 여기서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치유와 기도와 말씀. 치유와 기도의 말씀.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 개요를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 예수님. 첫째, 어떻게, 복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는지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 서론적으로 이렇게 딱 설명을 해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서 어떻게 전하셨는가. 첫째,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치유를 하셨는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치유의 시간, 방문을 받으셨을 때, 병든 자와 귀신 방문하셨을 때 하셨어요. 치유의 내용, 고치심, 귀신을 내어 쫓으심, 그리고 내어 쫓은 방법, 말하는 걸 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 기도하심, 거기서 기도하셨다 35절 C, 기도하신 방법, 나가심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심으로, 결과 사람들의 추적을 받으셨다. 셋째, 말씀하심으로. 38절,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들의 만나셨을 때 말씀하셨고, 사람들로부터 말을 들으셨을 때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한다.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다시 정리하는 거. 이게 또 다듬고 다듬은 거예요. 이게 다듬고 다듬어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복음을 이제 설교를 하면은 아주 심플하죠. 복음 전하셨어요. 어떻게 치유, 어떻게 기도, 어떻게 말씀. 이렇게 딱 간단하게 외워지죠. 말씀 외워지죠. 그 틀 안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완미닝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완미닝. 그래서 이제 여기 전하는 거, 완미닝 하는 걸 보겠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전하신 복음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1장 15절부터 시작하는 데서 때가 차고 한날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서론적으로 앞에 끌어왔어요.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다른 거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 곳곳에 예수님이 순회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복음의 내용은 없죠. 여기서는 앞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시작해가지고 쭉 하는데 복음의 내용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나를 믿어라라고 했겠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겠죠. 근데 여기서는 단지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모습만. 복음을 전하실 때 상황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상황과 방법.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방법입니다. 첫째,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연결 관찰 질문. 연결 관찰 질문. 예수님 어떻게 이게 생각돼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치유하셨다. 치유하셨다 하고 여기 치유하셨습니다. 이거 이제 가지고 쭉 가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밑에서 하죠. 치유의 시간. 먼저 치유하셨는데 동네를 방문하셨고 이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지금 스토리를 설명해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고 일단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병든 사람들이 있었고 각종 병든 각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왔어요. 병에 걸린 사람들은 병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고 병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고 귀신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자, 이제 치유의 시간. 그럼 언제 그들을 치유하신 치유의 시간이 나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읽고 나서. 저물 때에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집 앞에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사람들이 알려진 것입니다. 지금 시몬의 집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저 상황을 쭉 완미닝했어요. 시간이 저녁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몰려왔다. 점으로 해물 때, 해질 때 몰려왔습니다. 자, 쉴 시간도 없이 사람들의 둘러싸여 치료와 회복사역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저녁 시간인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저녁은 쉬어야 되는데 상상을 해본 거죠. 쉬어야 될 때인데 쉴 시간도 없으시구나.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 식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쉴 시간도 식사할 시간도 안 주고 몰려왔습니다. 안 주고 몰려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죠. 여기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들은 절박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 사정 봐줄 여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절박할까요? 상상해보면. 사람들은 많죠. 자기는 예수님 만나야 되죠. 순서가 있죠. 자기가 순서 타려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번째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쉬시고,
식사하시고 그 시간 다 빼놓으면 자기가 만날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정 안 봐주는 거예요. 안 봐주고 쫓아오는 거예요. 치료 사역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32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셨다 했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읽으면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각색, 다시 말하면 다양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치료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다양한 병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였던 것입니다. 병에 매이던 사람들을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마다 안수기도 드리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새벽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 위암이 걸리신 권사님이신데, 그, 그, 위쪽에 종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위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수술이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근데 수술 날짜가 6월 달이에요. 6월 달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이 권사님 거의 그 20년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달 전에 하시면서 저한테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그분한테 안수 기도를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수술할 날짜까지 내 안수 기도 해드리자. 왜냐면 그날까지 해서 종양이 높고 새살이 돋고 그렇게 해서 수술하려고 검사 받았을 때 그 종양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지금 안수해드리고 있거든. 새벽마다요. 새벽마다. 그래서 종양이 높고 노가 없어지고 종양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새살이 돋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권사님이 계속 기도를 받으시면서 또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도 믿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의 기도해 주는 거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각색 병든 사람, 다양한 병에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 그 질병에서 해방되는 거죠.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내어주셨다. 34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고요. 읽고 나서 내어쫓으신 방법, 말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내어쫓으는데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자기들 알기 때문에. 자, 이 말씀. 많은 귀신을 내어쫓았습니다. 귀신의 종류가 다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귀신이니까요. 다양한 귀신이죠. 다양한 귀신.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런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한 것입니다. 쫓아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회복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을 때 귀신이 말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귀신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신 거죠. 귀신하고 친절하게 대화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대화할, 왜 대화하지 않으셨을까? 귀신과 예수님은 대화할 상대가 아니에요. 네? 귀신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대화했다고는 굉장히 자기로서는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겠지만 예수님께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상대도 안 되는 것이 나한테 자꾸 대화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물리치면 되잖아. 물리치는 거죠. 상대해주면 그쪽이 쉽게 한다는 거죠. 그쪽이 쉽게 알아요. 그러니까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쫓으셨습니다. 귀신은 귀신에게는 단호해야 합니다. 귀신에게는 단호해야 됩니다. 병은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병은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귀신은 나가야 할 사람이 정상화된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질병인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요.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귀신 떠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질병도 예수님 권세 아래 굴복했고 귀신도 예수님 권세 아래 굴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이곳에도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할 때 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합심 기도하는 것도 함께 적용하는 기도예요.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을 때 음. 두 번째,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35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기도와 함께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든 사람들이 차례로 기다리며 예수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을 고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덧 시간은 새벽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35절 나가심으로 한적하심으로 가심으로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서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신 것입니다. 일어나갔다는 거요? 있는 곳 떠난 거죠. 떠나신 거죠. 자,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병자들이 줄 서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줄 서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그 사람도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끊고 나가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거죠. 거기에는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는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그곳은 아직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두고 나가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더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 있지만 안 했어요. 생략했어요. 절제로 했어요. 이러다가 3천 못 빠집니다. 더 가면은.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질문해보면 깊은 묵상이 돼요. 모든 병자를 고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병자를 고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병들고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고치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 고친 사람은 고침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든 병든 자가 고치는 것을 고침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목적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병든 자가 있을 때 고치시고 시간이 되면 떠나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은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흔하지 않는 곳 완맹히 들어가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중단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 정황으로 볼 때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새벽 시간에 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시간만큼 그렇지 이 말씀만큼은 주무시다 가신 것이 아니고 밤이 깊도록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하시다가 새벽에 나가셨어요. 밤이 깊도록 사람을 돌보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잠을 주무시는 것도 생략하셨지만 기도 시간은 생략하지 않은 거 볼 수 있죠. 정리하면. 그렇죠. 기도 시간 생략하지 않으셨어요. 우린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우선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사역에서 기도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고침받아야 할 사람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고침받아야 할 사람보다. 그렇죠, 여러분. 고침받을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생각은 달랐어요. 그렇죠? 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시몬과 함께 있는 사람 추적을 받으셨어요? 시몬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기도하신 현장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요. 저는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시몬이 사람들이 뭐지 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 계신 곳을 아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아니까 가자. 라고 하면 데리고 간 거죠.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시몬이. 얼마나, 내가 안내할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 고침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줄게. 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아마도 상상입니다. 병 고침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시몬이 데리고 온 것이 분명합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고쳐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기도 장소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의 생각은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사실은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요, 예수님 돕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고치면 예수님이 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더 인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의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관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을 시몬은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께 사람 데리고 간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몬의 생각이죠. 아니면 그 사람들을 특별히 데리고 와서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예수님과 기도보다 우선 일이라고 생각하는 시몬의 생각이 본문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가? 기도가 먼저인가? 일이 먼저인가? 예수님의 답과 당신의 답은 일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셋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심으로 어떻게, 이거 연결 관찰 질문이에요. 셋째,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제자들에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개요를, 여기는요, 이 말씀의 개요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장소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온 시몬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을 만났을 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거 두 개 가지고 합니다. 시몬은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다. 예수님 부탁하신 일도 아닌데 자기 재량껏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사람들과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시몬의 모습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과 대조되며 본문은 시몬의 모습이 돋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맨 앞장서서 오는 시몬의 모습 돋보이고 있습니다. 돋보이고 있어요. 시몬의 입장에서 얼마나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묵묵히 바라보시는 예수님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정말 시몬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바라보시고 있는 모습.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는 시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끊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끊었어요. 사실 그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의 생명 중에 생명인데 시몬은 그것을 끊었어요. 예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에 앞서 예수님의 뜻을 방해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왜 이런 방해가 일어날까? 무지이다. 무지해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하고 했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자, 말씀한 내용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가 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또 전도하리라고 내가 이를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문서답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찾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래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기도 중이니까 다음에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시고는 동문서답하셨어요. 시몬과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가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전도가 우선입니다. 예수님, 전도가 우선인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변치 않고 자신의 길을 달려가셨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이 온 목적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위하고 왕처럼 그리고 섬기고 모시고 그래도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알아주고 그래도 그 사람들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매진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휘둘려서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 하다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 요구를 하고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나를 찾아올 때 내가 정말 중심을 갖고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 사역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역 이런 거 놓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이 그러려고 해도 제자들이 그렇게 와서 예수님 하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그래도 그걸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과 제자들도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의 사명을 놓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점점 유명해지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상황에서도 그 사명을 놓지 않으시고 달려가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명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명선언.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재충전한 시간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주님은 기도로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처럼 새벽까지 지내는 사역 속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주님의 사역에 샘을 넣어주고 가야 할 길을 계속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재충전하게 해 주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명자에게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으로 사명자의 길이 굽어질 수 있음을 또 주의해야 돼요. 근데 사명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능력이 사명자의 길을 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인기에 휘말려 가는 거죠. 인기에 가지는 이게 달콤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대접받는 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도 그러한 참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도 그랬죠. 세례요한도 자기 본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세례요한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세례요한을 찾고 세례요한을 그냥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막 그렇게 알아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많이 미혹됐겠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꾸준히 기도하셨습니다. 능력의 결과 때문에 인기는 하늘을 치솟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도 시간이 없었다면 영적 문제를 안게 됩니다. 능력의 결과 때문에 가야 할 곳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적어진다면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됩니다. 능력의 결과로 만나야 할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은 영적 타락의 징조입니다. 징조입니다.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기서 본 것은 저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자기 사명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중간에 기도가 있잖아요. 능력의 근원도 기도요. 자기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기도요. 저는 말씀 분석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기도구나. 기도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능력을 덜 행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병 덜 고치고 기도하셨죠. 주님께서 병 덜 고치고 기도하셨죠.
능력을 덜 행하고 기도해야 한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빼앗기면서 일하는 것은 영적인 손실이다. 주님처럼 자르고 나가라. 주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절제할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절제는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재충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재충전해야 합니다. 기도는 재충전입니다. 재충전의 기도. 매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기도. 일을 덜 하더라도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복음 전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요, 많이 절제하면서 완민정지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더 들어가지 않는 건데, 이 속에서 사건체는 본문을 읽고요, 상상을 하면은, 저는 매우 상상하면 많은 내용들이 채워져요. 사건체는 상상의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상상의 묵상을.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왜 치료할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딱 끊고 기도하셨을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말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 질문하면요, 답이 나와요.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다. 그죠? 그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항상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항상 놓지 않으셨어요. 사명이 딱 붙잡힌 거예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오늘 짧지만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한껏 쪼갰지만 상상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해법은 상상이에요, 상상. 본문을 놓고 상상하고 상상한 것을 문장으로 표현하고 상상과 그 다음에 왜 질문을 했어요. 왜 질문. 한번 완미닝을 하면서 사건적 완미닝 하면서 본문을 놓고 상상을 좀 해보세요. 상상의 묵상형, 상상의 묵상. 성령께 의지하면서 상상의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딱 전할 때 거기서 파워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녁 시간 쉬셔야 되는데, 예, 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복습이 실력이다 외치고 한번 나가겠습니다. 시작. 복습이 복습이 네, 실력이다. 실력이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